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강해를 맡은 손성계 전도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볼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르쳐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나 하겠느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의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저번 장에서 말씀하신 예루살렘 성전이 주 70년에 무너질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날의 때와 그날의 징조를 묻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함락, 즉 예루살렘의 파괴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라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파괴의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종말에 대한 생각을 거절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종말이 온다 말하는 자들, 즉 거짓 선지자들을 그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지만 그것은 바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 너무 성급한 기대와 결론을 내리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실 때, 즉 마지막 때에 제자들이 당하게 될 박해와 관련해서 경계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어 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거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예수님의 재림 그 전에, 즉 마지막 때에는 여러 재해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박해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과 순교의 일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다시 오신다는 증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말씀하시는데 이 지혜는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은 여기에서 즉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즉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에게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세상은 제자들을 죽이고 미움받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우리의 영은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믿으며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부활의 몸으로 영생에 이를 것임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마치시고 20절부터는 예루살렘이 당할 환난과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어 쌓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람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그 예루살렘 멸망의 날에는 모든 것이 즉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멸망하는 징벌의 날이었습니다. 그 환난은 사람을 가리고 일어나는 환난이 아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도망하기를 권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주 70년의 예루살렘 함락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 이어서 종말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해 성산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한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였거늘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끝을 이야기하시며 동시에 세상의 끝, 즉 재림의 날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보다 더 큰 징조가 있을 것이며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더 놀랍고 두려운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럴 때 놀라거나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에는 징벌의 날이며 화가 있는 날이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속량의 날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그들이 심판할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도망하지 못하고 로마군에 의해 둘러싸여 죽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과 종말의 말씀을 같이 하시며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읽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도망한 자와 같이 마지막 때를 읽으며 고난 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거주민들은 그들의 종말이 임함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멸망할 것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멸망은 얼마 남지 않았고 그 결과는 처참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끝은 길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날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이 기대하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더욱더 예수님의 제자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여름에 싹이 나서 열매를 맺어 가을에 추수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는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때를 알아차리기 바랐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의 변화로 계절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듯이 여러 가지 징조를 보고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징조들은 거짓 그리스도와 전쟁들과 지진들과 기근질과 여러 질병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는 이 세상의 핍박들 그리고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징조들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알아차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며 그러한 징조들을 잘 느끼고 살아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저 예루살렘 사람들과 같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이 땅에 올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와 그날은 우리가 알 수 없어도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죄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며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할 것을 권면하십니다. 34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수치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나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방탕함과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였습니다. 방탕함은 과도한 쾌락의 축으로서 세상의 쾌락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즐거움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술 취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제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술 취하는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의 염려도 성도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원인입니다. 생활의 염려는 결국 여러 가지 고민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여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결국 불신앙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온 세상, 즉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갑자기 임할 것이기에 언제나 우리는 이런 세상의 미혹들로부터 마음이 짓눌림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언제나 유혹을 당하지 않고 깨어있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라만에 올라가셔서 휴식하시지만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몰려오는 것으로 21장의 말씀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21장으로서 예수님의 말씀 선포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끝, 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준비를 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21장은 20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의 설전에서 이기시고 예루살렘의 멸망과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시대와 징조를 보고 마지막 때를 분별하라. 그리고 참고 인내로 기다려라.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저 천국을 주시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믿음을 잃지 않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22장을 읽겠습니다. 22장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1절부터는 예수님이 죽이려 하는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유월절은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 중 하나입니다.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놓여지기 전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처음 난 것에 대한 죽임, 즉 10번째 재앙을 내리신 날로 그것을 기념한 절기였습니다. 그 날에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은 다 죽었으나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의 집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날의 절기로 기념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때 그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이들은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유월절 후에 그들은 급하게 애고를 탈출해야 됐기 때문에 그들은 무교병을 먹었고 또한 그 날을 기념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준비 중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을 죽이기 위해 고민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 즉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던졌던 질문들로 인해 오히려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여러 번 망신을 당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공개적으로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미워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였고 또한 책망받았지만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악해져서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고 또한 사람들의 주위의 평판에 신경 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오히려 세상의 권력과 명예에만 집중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고 그를 질투하여 오히려 그를 죽이려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의 한 제자가 나타납니다. 그 제자는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들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룟 유다 안에 사탄이 들어가 일하였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사탄의 유혹에 빠져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팔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죽일 수 있을지 고민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배신자가 나와 속으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은 그들은 유다에게 은 30을 주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으로 판 것을 볼 수가 있던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예수님보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는 그는 돈을 사랑하였기에 돈을 훔치는 도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돈을 사랑했기에 사탄이 그 가운데 들어가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넘겨주려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사탄이 들어와 우리를 불순종과 죄의 길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는 모두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곳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유다의 이야기 후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목요일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에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가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고 있을 때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에 다 같이 먹기 위해서 공간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예수님께서는 놀라우신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말씀이시자 예언을 하십니다. 첫째는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고, 둘째는 그가 들어가는 집이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은 그가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예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했더니 그 말씀처럼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십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마지막 만찬은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이 식사가 더 특별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유월절 식사라고 여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드시는 마지막 식사였던 것이었습니다. 본문은 때가 이르렀다고 말하면서 시작하는데 그것은 유월절의 때가 이르렀음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넓게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때가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기 전에 이 유월절 식사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하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식사는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음식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구원을 감사하는 시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리를 제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이 예수님은 자신이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희생돼 진정한 유월절의 어린 양의 되심을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죽음에 대해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식사 이후로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유월절을 보낼 수 없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예언은 승리의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에 걸쳐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자기를 이기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셨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나누게 될 다음번의 유월절 식사는 하나님 나라에서 갖게 될 것이며, 다음번에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실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만찬을 하기 위해 준비하실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시며 감사기도를 올려주십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져 감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대신 찌심으로 속죄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잔도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우리를 새 언약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불완전한 짐승의 제물을 흠 없고 완전한 제물로 바꾸는 언약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 자리 가운데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처럼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언제나 예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는 예수님께서는 여기 중에 자신을 배신할 사람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확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 하나가 자기를 배반할 것을 예고함으로써 자기의 죽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배신하여 자신을 넘겨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도 자신의 죽음으로 이 세상을 구원해야 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말씀하시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천국에 대한 말씀, 이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였지만 오히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누가 자기들끼리 더욱 큰지에 대해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으리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누가 큰 제자인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누가 더 큰 권력을 가지고 누가 큰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하여 다툰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큰 자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지만 교회에서는 큰 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다. 이 교회,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같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강하고 힘센 자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게 당연한 것이었지만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강하고 높은 자가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실현당한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마지막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에 다시 참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우리가 섬기며 예수님을 따를 때 저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을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권력을 가지고 어떠한 사람이 더 크냐, 어떠한 사람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라는 것이 서로 싸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인내하고 버티고 고난을 참으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천국을 준비하시고요. 또한 너희들에게 큰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시몬을 부르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오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것은 사탄에 의한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자기가 배신하지 않은 것처럼 말했지만 그것은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겠지만 예수님의 기도처럼 돌이키고 믿음을 지켜 다시 예수님을 전파하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르는 전대에 있는 자는 바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를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공생의 기간 동안 12제자들과 6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었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그때와는 말씀이 다르십니다. 이제 상황, 즉 그 예전에 제자들이 파송 보낼 때와는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을 향한 사람들의 호의는 사라지고 예수님의 죄인으로 처형될 상황이 놓여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전대와 배낭과 검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진짜로 검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고난받아 죽을 것임을 알려준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받아 검 2개를 꺼냅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신 예수님은 그것이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군사적으로 싸우거나 무력적으로 준비되어야 함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의 진정한 뜻은 예수님이 죽으신가 제자들이 고통을 준비하고 언제든지 인내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가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잡혀가시기 전까지도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기도하시길 권하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원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42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와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잡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형벌은 사람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며 죽이는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의 순간을 아시고 그 고통의 잔을 넘기기를 바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땀방울이 피처럼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간절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의 마지막 고백으로 자기의 운명을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셨고 그 뜻을 자기에게 복종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시자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시기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마귀의 유혹에 빠져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간절히 기도하여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언제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길 기도하는 것임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 즉 예수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언제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과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에 의해 잡혀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47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러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임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 기도를 마치신 후에 한 무리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앞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그 어두운 밤에 무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리고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역과 여러 기적들을 보았지만 결국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잡으려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49절부터 5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들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성전에 있을 때는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건세로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사람들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한 제자가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제자는 시몬 베드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휘두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종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 사형 선고를 받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조롱과 채찍질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것임을 알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일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을 말리시고 순순히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 무리는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귀를 종의 귀를 고쳐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걸 보았으나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 예수님을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전에 있을 때에는 왜 체포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런 기적을 보고도 이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보지 않고 사람이 보았던 자들로서 그들은 사람이 많은 데에는 자기의 평판, 자기의 명성에 누가 갈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았지만 이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자리, 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자리에서는 이 예수님, 즉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마치시고는 예수님께서는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 있으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지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느니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장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때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가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뜰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 가서 같이 함께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즉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아니냐라고 그 여종은 베드로한테 얘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그 말에 바로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안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베드로의 부인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를 의심한 사람은 계속해서 나왔고 그는 2번 더 예수님을 모른다 말하게 됩니다. 그때 3번째 부인할 때 닭이 울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닭이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통곡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는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할 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신다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지키려 하였고 그와 같이 하기를 원하였고 그것을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한 각오이자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마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 오자 겁을 먹고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길이 마주치고서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헛된 말을 했고 얼마나 약하고 깨지기 쉬운 맹세를 했는지를 알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계속 여전히 보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베드로는 통곡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알았고 심히 통곡하면서 그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통곡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즉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 형제를 굳게 하는 베드로가 되는 계기가 된 것이었고 이 이후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고 더욱더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도망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을 전파하는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울면서 통곡하는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희롱당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63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유대 지도자들은 그리고 유대 지도자의 종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며 모욕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희롱과 매만인과 모욕을 당한 잘못을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무지하고 악한 그들은 그에게 그렇게 나쁜 짓, 악한 짓을 행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치 어린 양처럼 조용히 계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운명을 아시고 그것에 순종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고 희롱하면서 모욕을 당할 때 그 유대 지도자들이 공회로 부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66절부터 6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늘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에게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다 하더라. 예수님께 그들은 그 공회에서 예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그렇다고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해도 너희들이 믿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다 라고 답변하십니다. 이것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사형에 처할 것이었고,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말하면 그동안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이 거짓말로 희롱한 거짓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몰고 갈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로 밝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확인하고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진짜 자기들이 그걸 테스트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확인하고 믿으려는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진실로 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처음부터 결심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것, 즉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혀주십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그들은 그 말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결국 그의 말을 믿지 않고 죽이려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었고 선생이라는 자들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려고 한 것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1장과 22장의 말씀을 통하여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 기도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굳건히 믿기를 원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며 예수님 믿음으로 고통과 고난이 올 수 있지만 그것을 견디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제자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랐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저 유대 지도자들 같이 이 교회를 다니며 이 말씀 읽은다고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지 않아서 저 멸망당하는 유대 지도를 달리 언제나 기도와 언제나 이제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 더욱더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 영원한 천국과 큰 상을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며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제자된 삶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누가복음 강해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